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의 말씀 구약 1294쪽에 있습니다. 구약 1294쪽 미가 5장 2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잘 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이쁜 것으로 조사 결과 발표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제가 설교를 못하다가 잘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설교를 또 잘하면 저도 좋지만 여러분들도 좋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에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처럼 한진 택배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이 절망과 소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주 앞에 굳건히 믿음에 다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뒷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시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위로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마음의 그릇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내고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죄악의 짐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을 다 활짝 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세상 사람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생각나고 또 이 성탄절 날 휴가 가고 또 성탄 선물 받고 크리스마스 카드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 날 생각나는 게 우리 동방 박사,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에 중심을 두고 그 사건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도 목자도 마리아도 요셉도 다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이 베틀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베트라는 말은 빵이라는 말이고 레켐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이 베틀레켐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가 베들레헴인데,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죠. 빵집. 뭐 서양적인 그 사고에서는 빵집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떡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 그래서 빵을 우리나라는 떡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면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사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종교개혁 즈음에 이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이 독일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지금 보면 여러분 여기 반짝거리는 그 전구와 그리고 이렇게 그 장신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달려가 있는데 이것이 좀 이렇게 변형됐다는 것이, 처음 원래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형은 이 초를 달아 놓았고, 그러니까 그 독일 지역에서 자라는 그 푸른 그 상록 침엽수 나무를 베어다가 거기에다가 초를 달아서 이렇게 빛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동그란 장신구는 그 전에 없었으니까 처음에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빵을 달았다. 빵. 이 빵이 변해서 지금 이게 구슬이 된 거죠. 그래서 빵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초를 달아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처럼 이 빵집처럼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빵 굽는 냄새가 솔솔 나고 넉넉한 인심 있는 그런 동네였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그 베들레헴은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이었고, 그리고 가장 작고 가난한 마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마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중에서도 이 마굿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행하고 오늘 비참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 가장 절망적인 곳, 가장 소망 없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곳, 가장 소망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고 가장 절망적인 자리고 가장 소망이 없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이 아귀다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자리가, 그 삶의 자리가 가장 낮은 것이고 가장 소망 없는 것이고 가장 절망적인 것이라는 것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으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절망이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실까요? 하나님을 떠난, 또한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이 어디에 살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베들레헴이고 마굿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베들레헴, 마굿간, 그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범죄하여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 가장 낮은 자이고, 죄보다 더 낮은 곳, 그곳에 임하여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보다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가장 큰 불행이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가장 큰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학자 칼빈은 기독교 그의 그 5대 강령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죽은 상태이며 구원에 관한 한 정적으로 무능력하다. 여러분,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토탈 디프라비트, 바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조금 더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죄의 짐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 마굿간에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삶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 마굿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엄청난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버녀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틈이 배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하나의 죄가 우리의 삶을 다 파멸하게 한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죄가 조그마한 틈을 통하여서 바다 한 큰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죄가 점점 커져서 우리의 삶 전체를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고요. 여러분, 바늘도둑이라고 여러분 빗대어서 말했지만, 여러분, 작은 죄, 바늘같이 작은 죄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그 죄는 여러분 점점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큰 배가 침몰하는 것이 작은 틈을 통하여서 침몰하는 것처럼 바늘과 같은 작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메워지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 전체의 삶을, 우리의 삶 전체를 집어 삼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집, 아무리 큰 기업, 아무리 큰 권력, 이 세상에 남이 갖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며 불지르고 빼앗으며 모두 다 흩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같은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힘, 가장 큰 파워는 바로 다름 아닌 죄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죄가 무섭습니다. 그 죄가 언제 저를 삼켜버릴지, 그 죄가 언제 나의 삶을 무너뜨릴지, 그 죄에 언제 걸려 넘어질지 저는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야 되죠. 조그만 죄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생채기가 되어서 점점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절망에 이르고 우리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죄는 다 빼앗아가고 불태우고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것들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 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낮아지고 불행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낮은 곳, 바로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죄를 멸하시고 모든 죄의 능력을 다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분의 육체로 화평을 이뤄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분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 그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마굿간, 그 냄새나는 더럽고 추운 마굿간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에게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져야 되는데,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제까지 살면서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오늘 황 목사가 왜 이렇게 무거운 설교를 하나?
내일 모레 성탄절, 기쁜 성탄절인데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전도하라는 설교고 두 번째가 죄에 대한 설교랍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하려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 대해서만 여러분 설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빼놓고는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탄절 기쁜 날입니다. 참 행복한 날이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성탄절만 생각하는 절로 미소가 지는 그런 날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성탄절 하면 항상 교회에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성탄 발표회 같은 걸 교회에서 했었죠. 그럼 꼭 했던 게 연극이었습니다. 그 연극을 하면 항상 그랬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남자애가 맡는 배역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여자애, 그리고 그 중에 좀 인물이 되고 이쁜 여자애가 맡는 역할이 마리아,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교회 제일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맡는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요? 예수님, 그렇죠? 제가 다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닌 교회들도 여러분 비슷했군요.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학생회 때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수많은 연극, 크리스마스 연극을 해봤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할을 하려면 좀 체격도 좀 이렇게 왜소하고 좀 마르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봤을 때 좀 불쌍하고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 역할을 하기에 너무 좀 건강했다는 거죠. 너무 튼튼하고 너무 뚱뚱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지금도 한 20kg 정도 이렇게 좀 뚱뚱해가지고 한 번도 저는 예수님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예수님 역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맨날 하면 뭐 사기꾼 역할하고 뭐 행인 일 뭐 이런 거 하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크리스마스 연극, 잊혀지지 않는 크리스마스 연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학생 때 했던 연극이 아니라 처음으로 전도사를 나갔을 때 바로 20세기 이야기입니다. 1999년도에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한 교회, 조그만 교회 교육전도사로 나갔는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부에서 연극을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극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극을 하려면 뒤에 배경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좀 그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의상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뭐 분장도 좀 이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본을 정하고 그 대본 연습을, 리딩을, 연극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연극을 청년부에서 갑작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연극은 무대 조명, 무대 배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배경에다 흰천 하나 두르면 되고, 등장인물도 많은 사람 필요 없이 그냥 딱 5명 등장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연극은 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맞춰볼 필요가 없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자매가 가슴에 죄라고 하는 큰 글씨를 달고 죄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또 죄를 짓고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무대 안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자매가 가슴에 이번에는 고민이라고 하는 큰 글씨를 쓰고 또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무대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한 자매가 이번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큰 글씨를 가슴에 달고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엉엉 울면서 아파가지고 막 울면서 무대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한 사람은 소경이라는 글씨를 가슴에 달고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으면서 절망 가운데 무대로 나옵니다. 4명의 사람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경의 그 눈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이 4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극심 고통하면서 무대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쳐주시는데 그 사람을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는 말씀처럼 그 사람의 아픈 그 다리를 만지면서 그 아픈 다리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예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쳐주셨는데 이 아픈 다리를 고쳐주신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아서 기뻐 뛰고서 그 자리에서 펄펄 뛰고 있는데 그 고통을 가져간 예수님은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어서 다리가 못 견디게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아파서 바닥을 뒹구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죄인으로에게 고통당하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면서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는 겁니다. 몸부림치고 고통당하는 그분의 고민과 아픔을 주님께서 가져가시면서 그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안 못 보는 눈을 당신이 어두우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이 연극을 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일어나라, 고침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죄값, 내가 받아야 될 슬픔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웃음은 주님의 울음 때문에 웃는 것이고 여러분의 평안은 주님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구간에 오셔서 우리가 마구간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면서 마구간에 있어야 될 우리를 주님께서 밀쳐버리고 우리를 왕궁으로 보내셔서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바로 기독교의 근본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웃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웃음을 위하여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마굿간에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여러분 작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베들레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땅, 이 세상 가장 은혜로운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이 베들레헴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베들레헴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이 베들레헴이 되어서 주님 모시고 살면서 동행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오늘도 주님은 베들레헴으로 그 사람을 찾으러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는 우리 이웃에 먹을 것이 없는 베들레헴, 부모가 없는 그 베들레헴, 자녀가 없는 베들레헴, 질병이 있고 고통과 절망 중앙에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오늘 우리도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그곳으로, 그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곳에 계신 줄 알고 베들레헴을 사랑하고 베들레헴을 섬기며 베들레헴을 이웃으로 삼고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우며 더 부유하고 더 높여지려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산다는 것이죠. 낮은 곳으로 안 내려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가라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임하셨는데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베들레헴으로 가셨는데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점점 천국까지 올라가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교회들도 올라가자 더 높이 바벨탑을 쌓자, 더 유명해지자, 더 유명한 목사가 되자,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자, 더 잘난 사람이 되자, 앞을 보고 위로만 서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베들레헴과 다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너무 높아지는 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 나가는 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줄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천만 억만의 모든 국민들이 지지를 해도 그 대통령이 어려울 때는 결국 혼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열이고 스물여러분 뭐합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결국 또 혼자입니다. 사람이 실패하면요 아무도 여러분 주변에 없다는 것이죠. 욥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그 부자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나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다 이렇게 떠나갑니다. 실패하면 누구나 다 혼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모두 떠나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욥이 세 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세 친구가 욥에게 다 와서 여러분 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다 욥의 비수를 꽂는 말들이었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괴롭히는 말이었습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냐? 공의 하나님이 그럴 일이 없다. 너가 혹시라도 지은 죄가 없는지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네가 회개해라. 바로 서라. 전부 이런 말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조롱하라고 왔구나. 그 죄 위에서 도자기 파편으로 자신의 피부를 긁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욥에게 그 친구들은 비수를 꽂고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조롱하러 왔구나. 여러분 친구요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면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와서 한다니 너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잘 됐다. 꼴 좋다. 너 요즘 뭐하냐? 혼자 잘났다 그랬다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망했을 때, 여러분이 낮아졌을 때, 여러분이 추락해서 마구간에 있을 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 자식, 부모, 친구,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혼자입니다. 낮아지면, 망하면, 다 날아가고 나면 아무도 여러분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좋을 때도 함께 계시지만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시고 살 때도 함께 계시지만 천국 갈 때도 함께 하시며 땅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하늘에서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살면서 목회하면서 요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런 생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희망이, 여러분 위로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올라가려고 했던 그곳, 그리고 이미 올라간 그곳에는 예수님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높은 곳에 예수님 계시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곳은 예수님 안 계십니다. 아니 계신다고 해도 올라간 그곳에서 여러분의 눈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나갈 때 예수님 안 보입니다. 높아졌을 때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권력만 보이기 때문에, 물질만 보이기 때문에, 성공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예수님 여러분 눈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위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십시다.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림점의 기단,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그 위로,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 자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를 안아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아진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우리의 낮은 마음들이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를 여러분의 낮아진 마음으로, 여러분의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기 예수를 우리의 가슴마다 담아내고 안아내는 그런 복된
우리 대림절이 되어서 기쁨의 성탄을 맞으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절망적인 곳이고 가장 소망 없는 곳입니다. 이 절망 중에, 이 고통 중에, 이 죄악 중에 우리가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베들레헴 낮은 곳으로 오셨기에 우리도 낮은 곳 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눈물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베들레헴에 오늘 우리도 내려가 세상에서 가장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우리 가슴마다 담아내는 하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멘.